앞뒤 좌우분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됩시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밝게 웃으시면서 신앙의 뿌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함을 느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더 느껴지냐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히려 인원이 적고 단란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더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회복의 에필로그를 선언했습니다. 회복의 마지막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까지 회복을 이룰까 소원하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때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의 신호탄은 느헤미야의 4개월의 간절한 기도의 씨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1장 말씀이죠. 결국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2장과 4장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100년이나 버려져 있던 성벽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4장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방해하는 반대와 심각한 압력이 있었던 걸 살펴봤죠. 외부의 공격들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부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규탄하기 바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나빠 막 그렇게 규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3.1절이나 광복절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곧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족사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그것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자기의 문제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4장이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외환, 곧 외부의 문제라면 5장은 내우, 곧 내부의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병,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몸이 다치면, 바깥에 몸이 다치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병이 발생하면 그거를 치료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적인 방해와 문제도 극복해야 하지만 더 큰 과제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썬뿌리들, 여러분의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만져지고 치유되고 해결되어졌습니까? 2016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늘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내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 성벽을 막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그러니 그리 큰 땅도 아닌 예루살렘에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땅덩어리도 좁은 곳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즘에 계란이 부족해서 계란을 슈퍼마켓에서 한 판밖에 안 팔죠? 맞습니까? 네. 우리 이수옥 권사님 고개를 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먹을 게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서남북 적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느헤미야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중건동의 모든 것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식량 부족에다가 거기에다가 농사는 못 짓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까지 내어야 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야 할 때 겪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중에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지경이니 백성들이 하나 둘씩 바치며 포도원이며 가축을 저당 잡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민족의 시련 시기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어둠의 시기 속에 귀족들,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그 자녀를 볼모로 잡고 노예로 잡는 악한 일을 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고리대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평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절에 자신들의 밭과 농가 포도원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자녀까지 빼앗기는 아주 처참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문제를 믿음의 사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대통령, 민족의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더 밝은 광명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더 밝은 광명으로. 과연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더 넓은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우리 등마루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2017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의 빛을 제게 주옵소서. 수요일날 비 오는 저녁이라 너무 축 처져 있길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끌어당깁니다.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임할 자세가 안 되셔서.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계획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심으로 계획하자. 자, 5절과 6절 오늘 말씀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6절 같이 우리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삼중거를 겪던 사람들이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악함을 느헤미야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빼앗기는데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팔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것은 바로 크게 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크게 분노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의 마음을 품은 것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 다음 반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혹시 볼펜이 계신 분,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씀에 줄을 꺼 놓으실 수 있으면 줄을 다 꺼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곧 중심에 개혁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깊이 생각하다라는 부분을 after thinking it over, 정말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곧 느헤미야는 어둠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곰곰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 마음에 묵상의 마음, 하나님 앞에 홀로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둠의 문제를 만나면,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터뜨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사이에 어두운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보고 시험을 못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너 공부도 안 하더니만 봐, 그러면서 분노가 우리 가슴에 터집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나지만, 불평이 그 마음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 곰곰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였죠.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지금은 표시해 두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군인들이 말과 전차를 타고 추적해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상반되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모세에게 분노와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문제를 만나니까 분노와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백의 요지를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말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중심에 품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십니까? 한숨만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품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12월 이 마지막 이 한 달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7절에서 깊이 생각하고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에 채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계획하니까요,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8절과 9절, 오늘 말씀 5장 느헤미야 8절과 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어둠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힘을 다하여 돌아 찾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고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니 너희 행동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느헤미야는 꾸짖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9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받고 급기야는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 그 문제의 원인이 온전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있으십니까?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묵상과 명상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 진정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으로 연단되고 다져진 성도에게 주님의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분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분이 학위가 없어도, 그분이 비록 성경을 읽지 못해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성도에게는 문제가 보여지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 그와 같은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는 온전한 삶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온전한 삶과 행동. 여러분들 10절과 13절을 이제 거기에 주목하시고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수예배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부흥에 가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라는 의미 안에 애통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의 기준은 눈물을 얼마만큼 많이 흘렸는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모범을 10절과 1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거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고 변상할 수 있는 일이면 변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자 받기를 거치고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잘못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6년 돌아보시면서 회복을 소원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이라도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쉽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그런 행동을 차차 고치십시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럽니다. 저도 차차 교회에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을 차차 끊어야죠. 어떤 부흥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차차 고치자고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그 결심을 실현하지 못해 아차차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차차 고치자고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그 결심을 실현하지 못한 채 아차차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지옥이랍니다. 재밌는 말씀 같기도 한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12절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가 이자 받기를 거치고 나도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나도 구워줬다. 나도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당신들도 이자 받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운 돈의 100분의 1을 포도도 돌려주고 곡식도 좀 줘서 지금 당장 살게 해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응답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연약함을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행함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말로 다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맹세시킵니다. 누구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놓고 정말로 그리할 것을 제사장 앞에 맹세해라. 그렇게 살 것을 제사장 앞에 맹세해라고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13절을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안에 9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느헤미야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제사장 불러놓고 그럼 제사장 앞에서 명령하라고 하고 13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제가 주일날 사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사랑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제가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정인으로 서십시오 해가지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주의 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은 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험 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삶과 행동을 하도록 100%의 다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까지 임하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옷을 탈탈 털면서,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서, 만약에 이와 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당신들의 산업과 집도 주님 앞에 탈탈 털릴 것이라고 저주하는 내용이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느헤미야의 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한 신앙에 연약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아주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도록 그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치료하도록 삶과 행동으로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삶과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행동과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를 온전히 결단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버리라는 결단,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이 문제의 원인을, 이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에 이것이 연약하였다면 남아있는 이 마지막에 그와 같은 행동과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어두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두운 삶의 모습을 보고 연약함을 보면 분노하고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날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묵상하면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신앙의 그 표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2017년도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직장과 사업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제사장 앞에 결단하게 하고 저주의 기도까지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되돌려 놓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따라해보시죠. 52일. 100년 동안 버려져 있고 16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었는데 못 쌓았는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느헤미야와 같이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